어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고귀한 희생의 터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터 위에서 오늘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의 삶을 마땅히 기리고, 또 그들의 희생정신을 잘 본받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이 기림의 대상이 되는 이 고귀한 삶을 산 사람들은 단순히 한낮의 이론과 순간적인 낭만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들의 고귀한 희생의 삶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면을 잘 보면은 안으로는 그들 속에는 봉사하며 산다는 뚜렷한 정신도 있었고, 밖으로는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성실한 행동의 노력과 수고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참 고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존경을 하고 또 뜻을 되새기고 그러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만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소망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진정한 의미의 고귀한 삶은 반드시 봉사신앙으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성의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은 자세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봉사신앙을 일깨워주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모아서 오직 봉사신앙으로 이루는 고귀한 삶,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6월을 여는 이 초초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귀한 획이 켜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오늘 우리 본문을 잘 보면은 이 봉사신앙의 당위성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봉사신앙을 가지고 이루는 고귀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봉사신앙의 당위성, 왜 그것이 꼭 필요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말이 되죠. 혹시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좀 편하게 남간섭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반드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왜 우리가 봉사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두 가지 면으로 담아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면은 어떤 면이냐, 그 앞 전 부분에 바라보면은 이런 말이 그 해답을 얻게 하는 열쇠가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되풀이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런 말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사랑이다.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이러면서 봉사생활을 그 뒤에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가끔은 들었겠습니다만 이 로마서라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책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논리, 구원의 이론, 좀 더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 순서, 오다가 되는 거예요. 순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교리적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가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에 관한 교훈이 담겨있는 분이. 그런데 이 전반부인 어떻게 받은 구원인가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절묘하게 연결시켜 주는 이 연결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런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노니,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희를 말하노니, 이런 너희에게 말은 그런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생활을 봉사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과 이 자비라고 표시된 말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핵심이 어디에 딱 묶어진 내용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저주받고 형벌받아야 될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희생해 주신 사건을 기초로 해서 그것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나중에 천국까지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바라보면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큰 자비 사랑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한마디로 높이도 깊이도 넓이도 길이도 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공로와 수고의 내용은 1%도 없는 거예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봉사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를 입은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이 자비를 입었으니 이 자비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나타난 은혜에 대한 보답적 삶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으로 꼽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면이 있어요. 봉사의 당위성.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큰 깊은 경륜, 계획, 뜻, 예정, 선택, 다 비슷한 말인데 이것 가운데서 이루어진 목적적 구원이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요. 왔다가 간 사람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백억도 되겠죠. 치면 많은 사람이 살다가 현재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7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바닷가에 모래알 같고 하늘에 수를 셀 수 없는 별같이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말. 거기는 하나님의 뚜렷한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값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생을 악의 도구로 사용되게 만했던 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을 확 뒤집어 엎어서 값지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가면 나타나 있죠. 에베소 1장은 다 그런 것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만 특별히 핵심이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 그런 삶을 사는 자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정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구원만 시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도구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값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죄의 참 그런 흔적만 있는 우리로, 쓸모없는 우리로, 쓰레기 같은 무가치의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 귀하게 만들어주려고, 값지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쓸모없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대가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요사이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제일 비싸게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이에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은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합해도 그 값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은금 다 모아도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다시 볼 때는 보통 값짜리가 아니에요. 억짜리, 수십억짜리, 수천억짜리 아니요.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는 큰 가치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재적으로.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는 같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초록 한 대의 실을 많은 큰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집에 두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굶주린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값지게 사용되지 못하면 돌덩어리나 쇳덩어리나 오히려 쓰레기통이나 똑같아. 금덩어리도 그냥 있는 거니까 어디 둘 것도 참 힘들어. 그거 지키고 보관하려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목적은 이처럼 우리를 존재적으로 값지게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서 값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지게 산다는 것이 뭐냐? 봉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는 결론이 뭐냐면 너희의 이런 봉사적인 삶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봉사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봉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봉사의 삶은 창고의 삶이 아니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위성.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연이어지는 구절에서 봉사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해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자기의 성품대로, 생각대로, 기질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하면은 봉사가 되느냐? 아니요. 바르게 해야만이 봉사는 사람에게도, 사회에도, 나라에도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올바른 자세가 되지 못하면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웃에게 해코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덕이 못 되고, 요사이 우리 정치에 복잡한 게 많지요.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된 어떤 또 분 중에는 그 이전에 일종의 그 시민단체 운동을 한 것이 여러 가지 추잡스러운 이야기들을 표현되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사실인가 아닌가는 다 검찰 당국에서 되겠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세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봉사단체를 만들고 수십 년을 봉사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봉사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봉사가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못 되고 이 사회에도, 심지어는 나라에도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다듬어진 봉사의 올바른 자세를 필요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봉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세인가, 그걸 잘 가르쳐주며 그 진정한 자세로 가지고 봉사해서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참 고귀한 삶을 살았다, 칭찬과 멸관이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먼저는 단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라는 말은 한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에요? 봉사가 어떤 일을 해내는, 섬기는 자세를 가리켜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면 봉사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동사로 표현될 때 섬기다, 섬긴다 하는 행동의 표현이 되겠고, 형용사는 섬기는 이렇게 표시되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또 영어 같은 것이나 영어는 상당히 원어에도 또 우리 성경 원어에도 가까워져서 다루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게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 서비스예요. 요새는 우리 이게 한글 맞겠죠.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편리를 주고 그런 봉사를 할 때는 야, 서비스가 좋네, 서비스가 틀렸네 이런 말도 하죠. 섬긴다, 서비스, 섬김. 그 섬김이라는 말, 섬긴다는 말은 원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주인을 향한 종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서벤, 중이에요. 그러면 종의 자세를 반듯하게 가지고 주인을 섬길 때 그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용되는 섬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글자 그대로 봉사는 섬기는 것, 종의 자세를 잘 가지는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섬김의 자세가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연이어서 뒤에 나오죠. 2절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섬김의 첫 자세,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따르라는 것, 분별해서. 왜? 우리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이 반대가 될 때는 불순한 행위, 괘씸한 종의 반역적인 일들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데는 목숨같이 귀중한 것이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다고 말하느냐, 온전하신 뜻이래, 선하시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개념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어요. 우리의 뜻은 오늘은 맞는 것 같은 내일은 틀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일을 못 내다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뜻이 뭐 대단한 것이냐, 나는 내 식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견해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그건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5장 16절에도 가면은 연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말하기를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하나의 섬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봉사신앙의 자세는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도 아까도 포함이 돼 있죠. 뭐라고 하냐, 3절 그 다음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은 복잡합니다만은 핵심은 하나의 분량대로, 또 그 이상을 하지 말고. 그 말이 뭐냐, 겸손하게, 겸손이 그 말이에요. 무엇이 교만이에요? 어디까지가 교만이고 어느 선상이 교만이 아닌 바른 자세가 될까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량을 초월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권한에 월권을 하면 안 돼.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는데 그걸 잘 지켜 행할 때는 누구에게도 그런 교만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 많이 있지만 이게 월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항거적이나 불순종인 자세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는 아무리 주인이 종을 사랑해 줄지라도 주인처럼 행하지 말고 그 권한 안에, 그 역량 안에, 그 분량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교훈해요.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착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에 내려가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은 주님께. 일은 우리가 혹시 수고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내가 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 겸손히 하라, 그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자세는 이제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모범을 보이는 핵심이 스스로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나니,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 겸손한 자세죠. 겸손 속에서도 어떤 것이 또한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 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잘 봉사하는 자가 될 때는 그 삶이 나중에는 아우러져서 잘 엮어져서 고귀한 삶으로 형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봉사신앙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세나 방법이나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핵심을 말해주고 있고, 그 이하에 나오는 6절 이하로부터 13절까지는 그 핵심되는 것을 쫙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자세한 설명이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세 개의 타이틀 대지 가운데서도 마지막 대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지체고, 봉사지체인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봉사하는 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이룬 지체가 되어서 연합적인 봉사의 자세가,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하나 되어서 봉사하는 자체가 봉사의 방법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갈등과 충돌과 이런 것이 있으면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그냥 싸움판이 되는 거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된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봉사의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이룬 것이 돼야 된다. 그런 한 몸으로서 봉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세목적 자세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 말만 참고로 해도 충분해요. 그러며 연합, 사랑이죠.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남녀노소 빈부귀 전 모든 자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기가 막힌 좋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또 사랑에 아우러져서, 사랑은 불이 붙은 것 같이 비유로 말하면 되어야 됩니다. 꺼져가는 희미한 온도가 없는 불길은 있으나마한 그림의 불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부지런함에 불길이 붙어서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된 사랑으로 연합체로서 봉사할 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우리 예배소서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 예배소서에 가면은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 예배소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봉사의 모든 직위를 가리켜요. 목사, 교사 뭐 쭉 나오는데, 교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쭉 중략을 하고 또 16절까지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연합한 봉사는 두 가지의 아름다운 업적을 이뤄요. 하나는 어떤 봉사는 일의 효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아주 그 각기 놀면은 뭐 조그만 결실밖에 안 되는 것인데 합하면은 막 완전하고도 아주 힘 있는 결과를 내고, 그런 결과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이 연합한 봉사의 자세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 환난, 질고, 우여곡절, 시험 맞는 환경에서 뭐가 될까요? 강한 교회가 되고 서로에게 믿음의 힘을 주어서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호 협력하고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이야기로 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책상에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제 귀에 착륙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모기를 잡기 위해서 손을 가지고 때렸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내만이 하는 이야기. 못 잡으면 이런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모기 잡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덩신 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적결 처분을 했어요. 원인은, 이 놀라운 결과를 얻은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앉아서 교환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오른쪽 귀인데서 왱 하는 모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벌이나 또 모기의 소리는 날개 소리예요. 막 1초에 무려 엄청나게 이제 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기 소리가, 모기 소리 땡 나는 것은 날개질 얼마나, 그러니까 날개 소리가 들리는 거지. 멀리 있을 때는 안 들려요. 그 의미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이제 듣게 하는 건 누구냐면 이 귀요. 근데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이 올 때는 어느 쪽으로 어디에 가까이 오는가를 머리가 판단을 빨리 해요. 귀에 들은 소리를 가지고. 그리고는 그 왱하게 가까이 들리는 소리가 딱 멈추는 시간은 모기가 뭔 시간이죠? 제 귀에, 그 귀에 있을 때는 착륙한 시간이에요. 비행기 착륙할 때 딱 착륙해. 그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그럴 때 머리가 명령을 내려. 빨리 잡으라. 그래서 준비해서 있던 내 오른손이 막 탁 기가 아플 정도로 탁 쳤더니 이게 0.001초 상관이 되니까 모기가 도망가는 시간이 없어. 탁 맞자마자 땅바닥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한. 그걸 내놓고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잠깐 다른 글 쓰다가 모기 잡는 걸. 이 한 몸이 기가 막히구나. 모기 한 마리가 탁 날라봤을 때 이게 얼마나 거리가 가까워지는가 기가 예민하게 듣게 하고, 그것이 머리로 보고가 되면 머리가 그럼 준비해라 말이에요. 잡을 준비하라 이 말이지 뭐.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내가 잡아라 그럴 때 손은 너는 빨리 움직이라. 그걸 딱 그대로 하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 몸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는 주님이 가지신 가치관, 주님이 가지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력 발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조만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봉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 믿습니다. 봉사신앙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봉사를 말하고 있는데 예배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적인 예배의 표시. 그리고 그 뒤에 토를 달리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냐? 예배와 봉사는 불과 분리. 그래서 예배가 당연한 우리의 본분인 것처럼 봉사 역시 마찬가지로도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사항이고 본분사항이고, 예배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봉사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서 이 두 가지가 아우러질 때 오른발과 왼발을 옮기면서 귀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엮어진 우리의 신앙 인생은 고귀한 삶의 한 필의 비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의 달인 6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또 어제는 이 나라